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체성이 삶의 작은 순간도 이끕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그렇죠? 이 본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우리가 그래도 심지어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기도 하는 본문이에요. 이거 꼭 알고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아니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인을 이겼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원래적인 의미,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물맷돌 준비하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세요, 이런 설교 하러 온 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목에도 나와 있었듯이 정체성을 아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본문을 읽으며 오늘 물맷돌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골리앗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다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런 생각 접어두시고 믿음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이런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한번 제 설교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설교가 다 잘못됐다,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런 설교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다루고 있진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몇 장이 기록됐죠? 오늘 같이 읽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여기에 기록됐을까요? 기록된 위치가 왜 하필 17장인가?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알려줍니다. 이게 여기에 기록된 이유를 알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은 왜 하필 다윗이라는 소년이 갑자기 골리앗과 싸울까 하는 지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바로 앞에 있었던 17장 앞에 있는 16장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컨닝하셔도 괜찮아요. 바로 성경책에 찾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 건데요. 자, 앞에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는 내용이 바로 16장의 시작입니다. 그 사울을 버리심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울 다음에 일어날 한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17장 전체를 이해하는 첫 단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즉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왕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세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무엇이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말하셔도 돼요. 다윗에게 임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를 당황스럽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나죠? 사울에게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다행이에요. 우리 선아 양이 보인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 보이시죠? 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왕이 되었다면 무엇이 진행되어야 될까요? 왕이 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 훌륭합니다. 좀 이따 제가 새콤달콤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훌륭합니다. 맞아요. 바로 대관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다윗의 대관식의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적인 대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어나는 대관식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일단 사울이 왕이 되었던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읽을 거예요. 그냥 앞에 띄워놓는 건데, 이 장면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의 이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 누구랑 지금 동일하죠? 예, 그게 보여야 돼요. 다윗이 밟아가는 전처랑 사울이 그 앞에서 밟아가는 전처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가 더 이상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건데,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10장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11장에서 무엇을 하냐? 바로 왕의 직무인 암몬 자손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암몬 자손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뭐로 되냐? 왕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지금 어떤 순서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즉 사울 때부터 왕의 직무,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의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성공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맷돌을 준비해서 우리의 골리앗과 싸우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비교되는 거 보이시죠? 떨어지면 이제 말이 안 들어가니까 잘 보셔야 돼요. 11장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장면과, 그러니까 10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11장에서 전투하고, 다윗도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엄청 오래 걸리죠? 근데 사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의 인정이 뭐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는 장면이 바로 18장 1절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구속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 결국 이 모습을 누가 성취하시냐?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표해서 누구랑 싸우시죠? 사단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리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바울이 뭔 얘기하냐? 로마서 16장에 너희 발 아래 사단이 복종할 것이다 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여기 카톡 다 남겨주세요. 제가 좀 이따 대답해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지점은 무엇이냐? 그럼 다윗은 자기가 나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진짜 내가 왕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간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직 사울이 살아있는 상황에 다윗은 아마 절대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어디서 엿볼 수 있죠?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 이걸 엿볼 수 있어요. 오늘 좀 성경 전체를 좀 보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어디냐?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동굴과 사무엘상 26장의 10광야 사건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죠?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옷자락을 뱉는 것마저도 엄청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였던,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을 죽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의 신복이었는데 그가 칼로 이렇게 찔러서 사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다윗에게 와요. 제가 드디어 왕의 정적인 사울을 죽였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치하해 주시옵소서 라고 또 여기 말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청년을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죄목으로 그 청년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절대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만 해놓고 나면은 또 이제 옛날 목사님들에게 배운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목사님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이것만 좀 정정하고 넘어갈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일까요, 목사? 당연히 이거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네,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어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그 단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단어예요.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한 분 이전에 엄청 많았는데 그 한 분이 뭐 하셨죠?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름 부음 받아 헤어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목회자를 만약에 정말 다 양보해서 목회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할 거라면 누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야 되냐면 안수 집사랑 장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야 돼요. 왜? 이 세 직분이 뭐 하는 직분이에요? 안수 받아 세워지는 직분이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건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뭘 만드는 거냐? 기름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 안수를 하여 세우는 선지자직을 계승한 목사, 왕직을 계승한 치리장로, 그 다음에 제사장, 즉 교회의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계승한 안수 집사의 직분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직무를 가지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지, 절대 목사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한테 함부로 대해도 돼요. 물론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서로 존중하자라는 거지,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막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김초로 목사가 막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쩔으면서 이렇게 벌벌벌 떨었다는데 우리 목사님께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좀 다른 데도 많이 빠졌는데, 자,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싸웠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말 하나 때문이었어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또 이르되 자, 싸움 도두는 자, 이거 골리앗이 한 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게 말로 이게 깝죽깝죽거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도발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욕은 단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건 이꼬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겁박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고 겁박하는 것과 매한가지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감히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우리 만왕의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차례 차지해요. 그 이전,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야 하는데 그 차지해야 하는 그 숙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정복의 대상인 민족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눈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 누가 명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그 정복 전쟁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갈렙이 말하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노년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다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인지 다 까먹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나의 정체성은 까먹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기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까지 함께 떨고 있어요? 가장 먼저 앞에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마저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처음에 아말렉이랑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11장 보세요. 아말렉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말렉을 정복한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사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느냐 잊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름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민족과 가나안의 신을 정복할 자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혀 이스라엘답지 못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나라는 거예요? 다윗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다윗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냥 뼛속 깊이 알았던 것뿐이에요. 제 말이 사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볼 건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사울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물매도를 한 5,000번 던졌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다윗은 자신이 죽을 것 자체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한 게 아니에요. 본문은 말합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누가 건져내셨어요?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듯이 이 블레셋 사람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막 15세 정도 된 청년이 적국에 2m도 넘는 거대한 장신과 싸우겠다고 나와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지호와 우리 해율이가 맞짱을 뜨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해율이 말릴 거예요, 안 말릴 거예요? 말려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해율이와 지호와 싸움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은 100점 무패의 대장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앞에 나와서 그냥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많이 안 읽어봤을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삼국지에도 이제 전쟁할 때 이게 장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싸움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냐?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본 핏덩어리 같은 애가 나와서 저 하나님 믿어요, 저 나갈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너 미쳤어, 정신 차려라고 한다는. 엘리압이 한 행동은 사실 너무나도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당연한 행동입니다. 미쳐 돌아가지고 동생이 나가겠다는데 말려야지. 그래서 처음에 사울도 어떻게 해요? 말리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너가 뭐 할 수 있냐. 근데 사울도 지금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걔가 계속 이제 객기 부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너 군복 입고 한번 나가봐. 근데 군복 어때요? 많이 착각하는 게 다윗이 군복이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군복을 벗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 안 해본 친구예요. 군복도 입어본 적이 없는 애입니다. 그런 애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가냐? 사실 단 하나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상적인 눈으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만 그는 이 블레셋 장군이 자신을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은 못 모르는 객기나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자신을 절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정복의 대상이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누가 허락하지 못해요? 너무 빨랐어요? 예, 다시. 자, 정리해서. 자,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인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블레셋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은 그냥 자신의 정체성 하나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지 아시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지만,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동일한 문제를 봐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17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 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풀어드릴 건데,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사 저 골리앗을 정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은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정체성을 상실한 사사기 백성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바다 건넜으면 뭐예요? 그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민족을 보며 두려워 떨어서 결국엔 출애굽 40년 시간을 통해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믿음을 충분히 이끌어낸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승리를 하지 못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작은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해서 참패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아예 정복 전쟁을 포기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여전히 모르니까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면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으시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눈과 자신들의 현실만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내 눈과 현재의 처지만을 보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어떠한 민족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그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동일한 현상을 바라봤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현실과 자신들의 처지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를 그냥 현실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과, 그 문제를 동일하게 바라봤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다윗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앞에서 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내 죄를 끊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요? 저도 저희가 짓는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율법도 조금도 지키지 못할 걸 아셔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골리앗을, 사단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일데베르크 요리보다 일문일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일데베르크 요리보다 일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결심이나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 내 힘을 붙들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너희가 물맷돌을 준비해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의 것이어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어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육 디렉터로서 올해 청년부의 주제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승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전체 주제에 맞춰서 에스 더 철치, 교회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 골리앗과 같은 벽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앞으로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언제 없어질 거냐면 여러분이 죽음에 없어질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니까 계속해서 생길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질문하시는 건 뭐냐?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니? 너 누구의 것이니? 라는 걸 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게 만드는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압니다.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참 쉽게 말하네요. 저도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이 인생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므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듯 그 골리앗,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 그 순간에 다윗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고, 잠깐일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송생명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이제 멘토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분은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만나서 개혁신앙을 열심히 배우고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서 이제 삶까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삶인데, Life as Mission, 내 삶이 곧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배웠어요. 즉 개혁주의를 한다라는 건 앉아서 뭐 선경적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직업 소명, 내 모든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제 말로 하면 쉬운데 정말 삶이 어렵거든요. 제가 갔던 교회가, 우리 아내는 기억할 텐데 2년 정도 같이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성도가. 자, 성도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사례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그때도 말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처음 말했던 게 그거예요. 저는 사례비 8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연애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허락해줘서 연애도 이렇게 했고 결혼까지 한 건데, 이제 막 신대원 졸업한 대충 그때 나이가 한 28이겠죠? 28, 29. 그 나이에 80만 원 받으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조심스럽죠? 목사님인데. 솔직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망한 거죠. 80만 원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 갔어요. 근데 다행인 건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오시면서 이제 일하는 목회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셨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창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한창 뜨거울 때였는데 우리 홍지수 씨와 엄청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어서 결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결혼 준비하려면 공짜로 됩니까? 돈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근데 자, 생각해봐요. 80만 원 받는 전도사 돈 모아놨을까요? 제 통장 잔고는 10원인가 있었나? 뭐 거의 마이너스가 아니게, 그 당시에는 저 빚까지 있었어요. 학자금. 전 대단하죠.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았는데, 어쨌든 이제 목사님께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목회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목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노가다예요.
그래서 제가 노가다 이제 이수증을 땄어요. 그래서 나 노가다를 열심히 뛰러 다닙니다. 이게 제가 한창 노가다 할 때의 모습인데 엄청 마르지 않았나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때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저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보통 했었던 이제 주로 했었던 게 타일이었는데 이제 타일로 이렇게 했어요. 참 타일 잘 잘라요. 탕탕탕. 근데 중요한 건 타일을 하는 분들이 매너가 있을까요? 매너 진짜 없어요. 우리 분들 다들 이제 입에 욕이 언제나 달려 있습니다. 자, 저는 평생을 거의 그 당시까지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24살 때부터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런데 던져져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저 공황장애에 올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날은 또 열심히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노미를 갖고 오래요. 노미 아시는 분? 그럼 이제 저와 같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자, 노미를 갖고 오라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대충 이게 노미겠지 하고 가져갔는데 바로 쌍욕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개, 낭낭낭 하면서 막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요. 그냥 뭐 못하면 그냥 욕부터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에게 했던 말이 너는 그냥 쓰레기나 치워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아주 진짜 그지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녁에 퇴근하면 맨날 울었어요. 갑자기 그때 생각나니까 또 목이 메이는데 내 유일한 위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을 위로 못 받겠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멘토 목사님한테 배웠던 게 뭐였냐면 내가 어디를 살아가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목회자라면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목회자는 성도의 표지판이어야 한다. 근데 단순히 이제 우리 멘토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말로 떠드는 표지판은 이제 끝났다. 삶으로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정말 이제 사업도 잘 되고 하시는데 저 때까지는 저랑 목사님이랑 엄청 힘들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거는 주님 그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잖아. 그런 기도하기에는 무슨 기도했냐면 주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어금니 깎게 물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말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진짜 짜증나요.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욕으로 맨날 욕먹고 그 사람들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마지막에는 이제 공황장애까지 왔었던 건데 공황장애 직전까지 갔던 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미칠 것 같이 힘들고 근데 잠들기 전에 기도하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알람이 울리잖아요. 또 이제 노가다는 새벽같이 나가야 된단 말이야. 한 5시에 일어나면 또 기도해요. 주님 제발 오늘은 제가 실수하지 않아서 우리 오야지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오야지라 불러야 돼요. 오야지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그 사람들 다 저 교회 다니는 거 안단 말이에요. 목사인 건 밝히지 못했어요. 제가 실수하면 교회 더 욕할까 봐. 근데 어쨌든 제가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일요일에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을 했던 건데 진짜 막 엄청 막 고민하고 울고 막 난리치고 진짜 막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러워요. 이때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기도 엄청 많이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상황 때문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근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선택한 게 애슐리에서 알바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 참고로 파스타 잘 만듭니다. 저기서 파스타 만들고 피자 만들고 튀김 튀기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사람이 어딜 가든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다행히 전 일로는 인정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그만둔다고 할 때 여기 그만두는 이유가 이제 우승생명교회로 와야 돼서 그만둔 거였는데 여기 범계점인데 범계점 이제 그때 매니저가 그 정직원 하면서 그냥 같이 일하면 안 되냐 안 가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요리로서는 인정을 받았어요. 저 요리 잘합니다. 저 요생남이에요. 아싸. 나중에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 오시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중에 한 명이 저보다 한 4살 어린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알바생들한테 말을 막 했어요. 야, 너 일로 와봐. 뭐 이모님들한테까지 함부로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정말 막 욕을 많이 먹는 뒤에서 욕 많이 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싸가지 없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친구가 치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되고
너무 엄청 축약해서 그런 건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심지어 애슐리에서 일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피크 타임이 있어요. 사람들 몰릴 때. 그럼 진짜 빡치거든요. 요리 만들다 보면 뭐 진짜 사람을 막 여기로 넣어서 요리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러면 막 화가 막 오르잖아요. 제가 타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것. 도대체 뭐가 즐겁죠, 주님? 타일할 때는 더 몰랐고 이때도 정말 계속 그 찬양 불렀어요. 주와 같이 가는 것 뭐 이러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도대체 칼빈 형님이 약간 직업 소명을 좀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지? 근데 한 친구가 갑자기 오늘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철호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할 때 맨날 웃으면서 일해? 저 웃으면서 일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저는 언제나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욕하고 다 짜증내고 이러는데 어떻게 철호님은 그렇게 살 수 있냐? 무슨 기회가 온 거예요? 당연히 애슐리도 저는 일요일날 일 안 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바로 말했죠. 예수님 때문이야. 약간 좀 오글거리긴 했어요. 저도 나도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니까 원래 그동안은 걔가 그 친구 아직도 연락 지금 안 하고 여기 오기 전까지 연락을 했었는데 마지막 그만둔다고 할 때 막 송별회까지 해주고 했던 친구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원래 개독교라고 알고 있었는데 철호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철호님 교회 알려주세요. 한번 갈게요. 뭐 목사여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사실 목사고 이제 오승생명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다. 나중에 놀러 올 수 있으면 놀러 와라 했는데 저도 정말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사실 삶을 살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 다른 삶을 사는 선택을 하는 거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건 빡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를 한번 주님 도대체 어떻게 즐거운 거죠?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지금 여기가 하나님 진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타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너무 이제 힘들고 괴로워서 그 자재 쌓여 있는데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면 별로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전하고 싶었던 대로 잘 전달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저는 어쨌든 타일 현장에서도 애슐리에서도 똑같이 연약했고 화도 났고 힘들었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했지만 제가 계속 붙잡았던 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기도를 계속했고 계속 그게 쌓이다 보니까 뭐 그 타일 했던 형님들에게는 못 보여줬지만 애슐리에서 같이 일했던 한 5-6명의 사람들, 저를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은 철호님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 느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또 목사님 일이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그 태도 하나가 지금 바로의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수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건 독특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모든 순간 모든 걸음 가운데 고민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골리앗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다윗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얘가 막 골리앗이 나타났다는데 내가 오늘 한번 잡아보겠다 이러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떡 좀 갖다 줘라 라고 했는데 갔는데 마침 보여서 그 일상의 순간에 독특한 문제에 자신이 누구인지 다 그대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걸어나가게 한줄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작은 순간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순간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한 곡을 듣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음악 나오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제가 참고로 이제 저희 아내와 저의 결혼식에 김보규 씨를 직접 초대해서 이제 불러달라고 했던 축가이기도 한데 특별히 2절 가사 때문에 그랬고 1절 가사도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영상을 보시면 그들의 일상을 보여줘요. 너무 잘 고가, 잘 맞춰진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길 보여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특별히 2절의 가사가 참 좋았어요. 공주를 얻어, 공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어 결혼하는 이유도, 아이를 갖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정말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가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 어렵게 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실을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전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겐 변하지 않는 제1, 아니 가장 골수에 박혀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 누구의 남자친구, 어느 회사의 누구, 오송생명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 그것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망해 봅시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작은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해내는 그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